네, 지금 바깥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한 뭐 벌써 10년, 한 15년 된 일인데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나라로 이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산 속에 있는 그 인디안 마을에 교회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침 그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막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뭐 교통수단이라는 게 그분들은 뭐 걸어서 교회를 오잖아요.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산 속에서 걸어서 오는데 뭐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탕인데 진흙탕에 비를 맞으면서 막 30분씩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면 뭐 완전히 비 맞은 생쥐처럼 비가 그냥 홀딱 젖어가지고 뭐 옷도 물론 다 젖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 감동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배당이라는 게 뭐 그냥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만든 그냥 가건물 같은 예배당인데 비가 쏟아지니까 양철 지붕에 비가 쏟아지니까 막 그 쏟아지는 소리가 무슨 총 쏘는 소리 같이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뭐 악기 하나 변변이 없는 그런 예배인데도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들 하시는지 정말 그 예배는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이고요.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뭐 설교로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영상과 음향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셨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영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좀 상영을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영화관에서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는요, 목숨을 걸고 단종 임금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아마 눈물도 흘리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시신을 수습한 남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고 또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돌아가신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12명 중에 10명은 어디론가 다 도망치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었고요.
나머지 한 명,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오히려 더 참혹하고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두려움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자,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는요,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죠. 부자, 돈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는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는 당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이었고 또 부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의 두려움이란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권력,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 기득권에 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9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흥미로운 말씀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다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이 니고데모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7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반론을 펼쳤던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연결하는 공통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 그들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의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권력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망설였고 또 자신이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38절을 다시 보면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쯤 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100리트라는 약 100근 35kg 정도 되는 건데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은 건조제와 방취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왕족의 장례에 이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것들과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쌉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다는 거죠. 그리고 41절과 4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례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감쌉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면서 머리에 쓰여졌던 가시관을 벗겼을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박혀 있었던 못을 빼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피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감쌌다라는 거죠. 여기서 세마포는 그냥 흔한 광목이 아니라 고가의 천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후에 바위 속에 파놓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들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무덤 역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은 자기를 위해서 마련했던 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사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지만 로마인들에게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가 왕에 대한 반역죄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로마 황제에 대한 또 다른 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서 그 어뭉도와 같이 그 사람도 그랬지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미 목숨을 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이 위험한 행동을 감행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죽음은 결코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이들이 용기를 얻었고요. 또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또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는 거룩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요, 왕의 시신을 수습한 남자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건강, 나의 소중한 물질, 나의 소중한 명예, 나의 소중한 자존심, 더 나아가서는 나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내어드리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어서 주님께 드리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사시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진정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가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잃는다고 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묵상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제자들이었고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여서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더욱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두려움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는 너무나 놀랍고 소중하기에 모든 것을 드려도 그 결과 내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생각하면 내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망설이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리며 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께 내어드린 소중한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포기하며 내어드렸던 요셉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고 죽을 만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내 자존심과 욕망과 내 의를 죽여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한호 목사님이 쓴 십자가 위에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이름 석자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제 자랑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학위 가운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 걸어놓았네.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자랑함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증표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보답하며 또 나를 내어드리며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